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데겔 강가의 환상.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흑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좌정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희들은 깨닫기도 둔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이 하기가 훨씬 더 쉽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말씀이 힘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를 쭉 훑어보면서 깨닫는 것이 참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참 흠을 잡기 어려운 사람이 보면은 다니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가 극심한 우상 숭배와 놀라운 부패로 말미암아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도록 그렇게까지 극약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민족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라가 총체적인 영적으로 부패하고 육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한 그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불과 열 몇 살입니다.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그쪽에 있었으면 어떤 그 귀족의 아들이었지요. 귀족층이었지요.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세 친구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전부 다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엘리트 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그 소수 정예를 지금 갖다가 양성을 하는 거죠. 그곳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하라고 했지요. 그것이 즉 뭡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정체성부터 말살을 시키는 거예요. 다니엘 그다음에 하나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짓지요. 그런데 이제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벨, 그 벨과 우상과 그 연결된 이름으로 전부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주면서 자기들 신전에서 그 신한테 소잡고 양잡고 해가지고 거기서 드렸던 제사하고 남은 그 이제 음식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 바꾸지요, 이름 바꾸지요, 문화 바꾸지요, 전통 바꾸지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을 이제 참 수혈한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원하는 것은 네 정신 상태와 네 신앙 상태가 모든 것이 바벨론의 피로 바뀌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우리는 결코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온 그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환관장이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나는 죽어도 좋아. 절대로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나는 절대로 이거 안 먹어. 이렇게 하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지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아무 죄 없는 황관장도 역시 그곳에서 물러나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엄중한 처벌까지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 지키자고 저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죄 없는 그 사람까지 큰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신앙 지켜요. 지키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죠. 황관장님, 열흘 동안 시험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임금이 하사한 산의 진미를 안 먹고 채식만 해도 우리가 열흘 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얼굴이 좋고 혈색이 좋고 피부에 윤기가 나고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채식을 먹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그곳에서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거 열흘 정도 시험해 본다고 뭐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났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더 혈색도 좋고 피부도 좋고 윤기도 있고 건강도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그 상대방이 손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어떤 신앙에 대한 그 배려와 넓은 아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걸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지혜도 주실 뿐더러 은사도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환상을 보고 그걸 통찰하는 은사도 주시고 많은 영적인 은사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이 열 몇 살에 잡혀갖고 왔는데 그때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잡혀왔었어요. 그런데 얼마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이 바사한테 망합니다. 메데 바사한테 연합국에 망해요. 그런데 메데 바사 중에서 처음에는 둘이 이제 이렇게 협업이 되어 있는 그 나라가 나중에 바사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메데는 얼마 안 돼서 바사한테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로 통칭이 돼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지금 이렇게 바사라고 성경에 표현이 됐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때는 제국이었다고요. 이란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 바벨론을 이겨버리고 바사 왕이 지금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바사 왕 중에서 고레스가 딱 왕이 되면서 원년에 제1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 컴백홈해. 그래갖고 거기서 성전도 짓고 니네 집도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간 사람이 우리 같으면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구도 불어났을 것이고 또 그때 갔던 1세대들은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한 30살에 간 사람들이 70년 지나면 100살이 돼버리니까 많이 죽었을 것이고 1.5세대, 2세대, 3세대까지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간 사람들이 4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4만 몇천 명밖에 안 갔어요. 1차 귀환 때.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이 지내고 나니까 자기가 살던 터전이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바벨론이 자기 고국인 거예요. 그리고
70년을 방치를 해버렸으니 고향은 고향이고 고국은 고국이에도 그곳에 집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논밭이 있습니까?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주로 지금으로 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족속, 제사장, 성가대 이런 사람들이 그 1차에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믿음으로 으쌰으쌰 성전부터 짓자 그랬죠.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째는 외부의 방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외부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모함하고 음모하고 니들이 지금 비록 돌아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사왕의 속국이잖아요. 돌아는 왔지만은 그런데 막 거기다 갖다 고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됐어요. 자그만치 15년간이나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들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전까지 같이 지어가기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럴 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학계 선지자는 굉장히 부흥사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성전은 짓다 말고 이대로 두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랬어요. 판벽한 집은 좋은 집. 너희들 집은 좋게 인테리어 잘해서 꾸며놓고 성전이야 아이 저거 원래 그냥 나중에 우리가 좀 숨 좀 쉬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굉장히 야단을 치죠. 거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오지요. 그러면서 에스라 오지요. 나중에는 느헤미야 오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전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고레스 왕 3년에 그랬어요. 그러면 고레스 원년에 너희들 고향으로 가도 좋아했지요. 3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이 그러면 왜 다니엘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 이 후반부의 5, 6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지금 쭉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9장에 보면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70년 있으면은 돌아간다고 했는데 70년 다 돼가네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민족을 언제 돌이키시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이죠. 거기 보면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고레스 왕이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시온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열방들이 말하기를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떻게 잡아갖고 온 포로를 아무 뭣도 없이 니네 땅에 돌아가도 좋아 가서 니네들 신앙생활에 가서 성전 지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 3년이니까 너희들 가도 좋아한 지 지금 3년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러면 다니엘은 안 돌아갔을까? 그렇게 조국의 해방을 원하고 그렇게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다니엘이 왜 안 가고 3년이나 됐는데 남았냐고요. 이곳에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로 봐요. 내가 하나님 너무 나이도 많아졌고요.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그렇게 진두지휘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 바사 왕국에서 내가 왕다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왜 안 갔단 말은 안 나와요. 여기 오늘 우리가 봤던 10장 1절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벨드사살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니까 바벨론 황관장이 아까 정체성 말살하라고 네 이름 다니엘이라고 하지마 너는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창씨 개명해 하고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해도 될 것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얘가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교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는 뭔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는 것보다 여기 남아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 민족 언제 해방시킵니까? 그거 기도했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합당합니다. 이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하나님과 가깝게보다는 우상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우상은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고 한 130, 40년 지내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망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봤냐? 너희들도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너희들도 이렇게 돼. 자, 이것을 정말로 모델을 삼아서 니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시 돌아오게 바란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겠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좋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히 정통성은 우리네. 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나 되지만은 그동안 전쟁도 잦았어요. 10지파나 되고 저것들 사람 수 많다고 우리 많이 못 살게 했는데 확실히 정통성은 우리네. 저것들 망한 것 봐. 우리는 안 망하잖아. 안 망한 근거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 나라에 왕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 나 좋도록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보다 유다가 더 거역했어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잡혀왔죠, 이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에 왔죠. 다니엘이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합당합니다. 우리가 당해도 쌉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돌이켜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로 해갖고는 얘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시청각 교육을 실물로 시키잖아요. 호세아야, 너 그 마을에서 제일로 음탕한 여자 고멜이라는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하고 시켰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고멜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호세아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언감생심 세상의 선지자가 이 고멜하고 결혼을 해주니까 고멜이 그러면은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라고 치고 이제 정말로 남편한테 잘하는 아내로서의 그 덕을 삼는 그 여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전부 나무남자 애를 낳은 거예요. 로루하마, 로암미 막 이런 이스라엘 막 이런. 그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애기 싸질러 놓고는 갖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다시 포주한테 가서 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은 20냥 갖고 벌이 크게 돼서 몇 호멜 갖고 그리고 가서 그 돈 주고 그 값을 주고 그 고멜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와가지고 저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 없는 들판에 가서 전부 울타리 쳐놓고 가지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너를 사랑하고 이제는 제발 바람 피우지 말고 이렇게 이 울타리 안에서 너랑 나랑 사랑하며 살자. 이것이 뭐예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호세아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정말로 등신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한 이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는 어떻고 에스겔은 어떻고 이사야는 어떻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삶으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전부 다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합당합니다. 우리 조상들 보니까 매 이 정도 맞아갖고는 안 됩니다. 더 맞아도 아주 쌉니다. 싸.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오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에 지금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참 염치 없지만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참 제가 이 기도 하려니 염치 없습니다 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그래도요 내 입장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는 뻣뻣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저도 쌉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 기도를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한 일을 보여주는데 전쟁에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한 일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자기가 수용하기가 힘든 내용이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가는 잘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과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지금 다니엘은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잖아요. 8장, 7장 그쪽에 보면은요. 지금 다니엘은 바사국에서 왕 다음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원했던 네 나라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보여줘요. 바벨론이 바사한테 망했어요. 지금 바사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 바사 왕이 또 누구한테 망하냐? 헬라, 그리스예요. 그리스한테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마태복음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나오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요.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간기에 일어날 왕들에 대해서,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과 말씀으로 놀라운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가끔 제가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요,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내가 뭐 은혜 받은 것,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누구에겐가 나누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정말로 나처럼 내 맘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누군가 정말로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적임자가 다니엘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가 심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하나님을 개떡처럼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의 사상이 계속 흘러온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왔고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또 갈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세벨이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나도요 이세벨 손에 죽느니 하나님 나 할 일 했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목숨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내가 저 못된 여자 손에 죽느니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만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이 남아있어. 그 7천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도도한 어떤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남은 자로 살겠어. 나는 남은 자가 되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일생을 쭉 우리가 보면요. 다니엘의 일생을 관통하는 핵심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이상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나올 제국들이 7장에 보면 여러분 그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짐승은 보니까 사자예요. 사자만 해도 힘이 세고 잔인하잖아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 얼마나 사자가 그 큰 몸을 독수리 날개치듯이 날아가면서 이 세상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강한 제국이 나와요. 이 제국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곰이 나오는데 엄청난 큰 곰이 나오는데 그 큰 곰에 앞발이 들려져 있어. 공격할 태세를 딱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표범이 나오는데, 아주 날쌔고 힘센 표범이 나오는데, 그 표범 등에 날개가 넷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이 얼마나 힘세고 강하고 잔인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이런 제국들이 계속 등장하는 속에 우리 유다는 너무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나 작은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운명은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세일에 동안 21일간을 금식을 해버렸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이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 유다 민족은 앞으로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금식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어떤 한 분이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띄었어요. 세마포 옷으로 쭉, 세마포는 항상 보면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정금 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와 같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티그리스 강가에서 21일이 지나고 나서 티그리스 강가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는 그 환상이 보이고 옆에 간 다른 사람들은 뭔가 엄청난 두려움만 임했지, 이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은 지금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같고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여러분 뭐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눈은 뭐 횃불 같고, 뭐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다른 빛난 녹 같고, 뭐예요? 같고 같았더라.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데, 지금 내 눈앞에 나와 있는 그분은 바로,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닌 어떤 다른 신적인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이것이 누구인가? 곰곰이 여러분 살펴보면은 바로 9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네 나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는 지금 우리나라 언제 독립해요? 하고 기도하지, 주님이 훅 들어가고 어디를 나타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70일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줘요. 안 자라는 우리를 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로 능력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순종으로 액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잘 먹고 잠 잘 자고 병 안 걸리면 애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속에서요,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보여주시고 나니까 이제 다니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아이 눈은 횃불 같고 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로 써진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옛날에 자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눈은 빛난 횃불 같고 뭐 발은 주석 같고, 즉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니까 같고 하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다니엘이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기절해 있는 자기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다니엘의 인생을 쫙 관통하고 있는 핵이 되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밀접한 체험과 관계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던 이 다니엘의 중심축은 뭐예요? 기도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조금씩 늘려가세요.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은 명색이나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셔요. 여러분,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오늘 큐티하면서 나에게 찔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도 하시고 전체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5살이 먹었으면 5살의 애가 돼야 될 텐데 돌쟁이밖에 안 되니 얼마나 그 부모 마음 아픈 것처럼 계속해서 어린 상태로 거기서 머무르고 싶어해. 일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계속 머무르고 싶어해요. 그러노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네가 왜 거기에 머무르고 있냐? 너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어찌하여 2살, 3살의 신앙에 계속 머무르고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일어서라. 내가 너한테 보내심을 받았나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청개가 울려요. 청개가 흔들려요. 천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을 해요. 무엇을 갖고? 응답을 손에 쥐어가지고. 내가 했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손에 쥐어가지고 천사를 파송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한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 즐거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복잡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또 내 마음속에서 뭔가 주님 앞에 올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한 첫날부터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저것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하나님 하나님해결하시옵소서, 이 기도하기 이전에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첫날부터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많죠. 돈도 부족할 수 있고, 직장도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고, 학력도 부족할 수 있고, 권세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 부족한 것들 앞에 하나님 채우소서가 아니고 그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이 환경과 상황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천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천사를 파송하는 우주 공간에서, 천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접촉점, 촉매제,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애를 못 낳잖아요. 지금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애 못 낳는다는 것은 완전히 여자로서 아웃이야, 아웃. 그러는데 또 새로 얻은 분인나는 얼마나 애를 잘 낳습니까? 그래갖고 그 분인나가 얼마나 이 한나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이고 여자로 되어갖고 애도 못 낳은 것이, 나 같으면 양심이 없어라도 집 떠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정말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면서 지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한나야, 너 아들 없어갖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 제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갈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너무나 괴롭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한테 부어지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가 싹 바뀌어버려. 아들 하나 주세요. 억울해요.
왜 내 태를 열지 않습니까? 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확 부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아들을 주시옵소서 해서 뭐로 바꿉니까?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로 바꿔지잖아요. 주시옵소서가 드리겠다로 바꿔져 버려요.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겸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싶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촉매제가 되고 접촉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지금 왔는데 바사국의 군이 나를 막아갖고 21일 동안이나 내가 너한테 직접 못 오고 공중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브리엘 천사, 메신저인,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는 영이요, 영.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슨 놈은 페르시아 국군이 맞겠습니까? 이 지상군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영적 대치 상태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 엄청납니다. 개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승리해야 될 것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를 다스리고 있고 북한 사람을 다스리는, 정말 우리가 북한 사람한테 미안해요. 똑같은 한반도에서 38선 이남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잘했어요? 아니에요. 저 북한은 이제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더군다나 막 엄청나게 지금 이제 탈북 못하게 하려고 그냥 저 두만강, 압록강 그쪽으로는 엄청난 초소들을 만들어가지고 했다 하면은 그냥 이제는 뭐 즉결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중국을 떠돌다가 이제 중국 공안이 잡아갖고 이제 다시 보냈다 하면은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우리 남한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북한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바로 이 천상이 움직여지는 촉매제 역할, 접촉점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지금 영이 있고, 북한은 북한을 장악하는 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국을 장악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가브리엘이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로 와가지고 다니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응답을 손에 쥐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거든요. 지상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은 지금 그건 모르죠.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막아야 되겠으니까 결사적으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1일이나 걸렸어요. 그랬는데 누가 왔습니까?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물리쳐 버리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응답을 가져왔다 하고 지금 다니엘한테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 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갈등이 생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이 생기고, 직장 상사와 나와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엄청난 지금 그런 아주 대치 상태에 있고, 그런 경우에 저놈이 못되고 저 여자가 못되고 저것이 저밖에 모르고 저 여자가 너무 낭비벽이 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말고, 실은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혈과 육으로만 싸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너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째 너는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하는데, 드디어 그 영적인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사의 영이 있고 권세의 영이 있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자잘한 귀신 나부랭이들, 이런 잡령들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주장하는 영보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영이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계급이 높은 사탄의 졸개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먼 훗날 말일에 될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단순한 보여지는 물리적인 상황만이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하는 대상 너머에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 영적인 세력과 나는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사로구나. 그것을 알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로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있어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먼 훗날 말일에 일어날 일인데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는데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11장과 12장을 보면은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쭉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한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그랬죠.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바벨론이 바사한테 망했어요. 바사가 헬라한테 망했어요. 그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에 유명한 왕 하나가 있죠.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요, 한 10여 년을 그 일대를 다 초토화해버려요. 가는 전쟁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모든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장악을 하고 나더니 갑자기 한 10년 조금 지내고 나고 느닷없이 병들어갖고 딱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가 그 사람이 딱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혼란해지겠죠. 그때 이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있어요. 그 4명의 장군들이 이 나라 전체들을 갖다가 이제 4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맡아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그래도 2개가 이제 서로 맞수인 나라가 밑에는 애굽이에요, 애굽. 위에는 수리아예요. 그래서 애굽 지역을 담당했던 톨레미 왕조가 있고 수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또 안티오쿠스 그쪽에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얘네들 둘이 맨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쭉 얘기를 해 주시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 왕이 저 헬라하고 전쟁을 하러 엄청난 대군 25만 30만 되는 엄청난 대군을 몰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져버렸어. 그러니까 부끄럽고 자기 위신도 떨어지고 화도 나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다 퇴각해 가는 도중에 딱 보니까 누구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갖다가 가만 안 둬. 괜히 분풀이를 어디서 밥 맞고 어디에서 지금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갑자기 사람 8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퇴가가는 길에. 그러고 나서는 그것만 갖고는 분이 안 풀리니까 딱 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절대로 너그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일 하지 말어. 그러고 제우스 신상을 딱 거기다 세워요. 그리고 나서 돼지피, 이스라엘은 돼지가 부정한 식품이잖아요. 돼지 대가리 걸고 돼지 피 뿌리고 그러면서 절대 절기도 지키지 말고 율법도 지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이 느닷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이 느닷없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 BC 한 500 몇 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 일을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냈으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다 아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란 말이 저 요한 1서 2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복수로 나온 것이 있고 단수로 나온 것이 있어요. 복수로 나온 것은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샘플이 누구다 하는 것을 복수로 나와요. 그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기독교들을 핍박했던 그 왕들이 있죠. 네로 황제,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 막 이런 사람들도 적그리스도 들 중에 하나예요. 히틀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이라는 사람을 가스실에서 처형해버린 아우슈비츠를 일으켰던 그 히틀러, 적그리스도 들 중에 하나예요. 샘플이에요. 그 다음에 김일성, 샘플이에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샘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역시 샘플이에요. 그런데 얘는 아주 근접한 샘플이에요. 얘가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절대 하나님 절기 지키지 마. 율법 지키지 마. 예배드리지 말어. 그리고 제우스 신 섬겨. 그리고 돼지피 갖다 뿌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아까 적그리스도 들, 복수가 아니고 진짜 적그리스도, 단수인 적그리스도가 먼 훗날에 오는데 그 단수인 적그리스도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의 저 험악한 곳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 올을 때 바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런 핍박을 받는 것이구나. 정치범 수용소 20만 사람들 중에 7 내지 8만 명이 예수 믿다 잡혀 들어간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할 수가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왔다면 이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파리 목숨도 그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와 같다. 그걸 우리가 지금 몸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 저 못된 놈이 그 정도 하고 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고, 그 속에서 지하교회 교인들과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저들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라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거 지금 세속화되어버린 한국교회에 그쪽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남한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되어버린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뭐예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미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1시간만 할애를 하시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찬찬히 읽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고 나중에는 또 해설까지 다 해줘요. 여기 보면은 그 나라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뭐 북방왕이 나오고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남방왕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세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어디까지 다니엘은 지금 뭔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제국들 속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힘없는 이 유다라는 민족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너는 네 나라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면 끝날 줄 알았지. 그것이 아니란 걸 알았지. 그러면 그 후에 많은 제국이 또 일어나지. 그러면 이때가 뭐라고 너는 생각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잠깐 아까 네가 봤지? 잠깐 본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내가 아까 다니엘 70일에 얘기했잖아요. 그 70일에서 7일에 62일에가 지나고 나머지 한 일회를 딱 남겨놓고 있어요. 일회는 7일이지요. 그런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한 일회면은 7년이에요. 7년. 이 7년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긴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 남았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고 나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수도. 그건 뭐예요? 이 기간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그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복음이 번져나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한 일에 하나님 남겨놨어요. 이 한 일에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나라 지금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네 초미의 관심사지. 역사는 그것의 끝이 아니야.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말일에 된 일이라 그랬죠. 말일, 마지막 때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초림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끊어지고 기름 부은 자가 누군지 본래 하고 잠깐 보여준 것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뭐 눈은 횃불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하고 잠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결국에 가서 이방인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결국에 가서 로마서 11장 25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해지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뭔 수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주님이 찾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잖아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 둘 보통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를 주셔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감겼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와, 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 뭔가 큰일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가 바로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네. 그걸 깨달은 사람들. 그 전에 제가 저기 어디 기도원에 갔을 때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직접 스티브 라이틀이라는 그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직접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열심히 잘 믿던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어느 날 막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그 인기척이 들려요. 그래서 자기는 옆방에 살고 있는, 아마 기숙사였나 봐요. 옆방에 살고 있던 친구가 뭐 볼 일 있어서 왔나 보다 그러고는 그냥 그대로 자기 공부하면서 Who are you?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래버렸죠. 얘가 장난하냐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설명하려면 우리가 복잡해요. 설명하려면 설명도 잘 안 되고 많은 말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 다니엘 선지자도 뭐 갖고 설명하려면 복잡해. 그런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너를 러시아로 보내겠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Do you know KGB? 그랬어. 러시아에 있는 KGB가 있는데 내가 뭔 재주로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거죠. 그런데 중간 생략 다 하고 그 일을 이 사람이 이룹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허락하지 못해서, 러시아 정부가 허락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들이 완하게 절대로 예수 메시아라고 안 해요.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니까 이제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아주 가깝게 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한 전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난주에 계시록 지난번에 했지요.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이 누군가, 그 14만 4천이 두 증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7년 동안, 마지막 한 일의 7년 동안 이 14만 4천이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유대인 전도 사역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진노 가운데서도 주님은 노하고 멸망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되기를 원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통하여 유대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하반절에 가면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이 대환란에서 나와지는 그 역사가, 이 두 개가 구원받는 역사, 유대인으로 구원받는 역사,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정말로 휴거 될 때까지는 자기가 안 믿었는데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진짜였네. 성경이 진짜였네. 성경대로였네 하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 대환란에서 순교하든지 통과하든지 하면서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하잖아요. 거룩하심과 모든 것이 여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장은 전부 다 주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찬양. 계시록 5장은
이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11장 12장을 통해서 먼 훗날 말일 후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고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그것까지가 지금 계시예요. 이 계시들을 다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요. 감당하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쓰러져 버려요. 그랬더니 천사가 있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가 또다시 손에 몸을 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강하게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나에게 뭘 하십니까? 두려워하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약해져 갖고 못 일어나는 나를 강해지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말로 보면은 여러분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렵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게 해주마. 네가 약해서 못 일어나겠냐?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마. 담대하게 해주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있어서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두려워질 일은 앞으로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담대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강해질 수 없는 사건들이 막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나에게 나를 어루만지면서 내 심령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내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담대해라, 네가 약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하는데 강건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힘이 솟아오르면서 그대로 자기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니까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지금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응답을 받고 오고 있는데 바사국에 악한 영들이 막았지요.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서 그것들을 물리쳤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왔지요.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루만지면서 새 힘을 주면서 일어나게 하셔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진리의 글. 내가 너에게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은사와 모든 예언과 모든 것은요, 진리이신 성경과 부합될 때만이 그것이 확실한 진리예요. 이것을 갖다가 내가 별것을 봤어, 내가 별소리를 들었어, 내가 그냥 뭐 아주 번쩍번쩍 막 그냥 엄청난 환상을 봤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믿음 최고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지, 우리가 보통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신도로서 주의할 것이 뭐예요? 저 사람이 봤다는 저 환상, 저 사람이 들었다는 저 음성, 과연 성경과 부합한가? 그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별스런 환상을 보고 별스런 음성을 들었어도 그걸 우리가 수용하면 안 돼요.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성경과 부합할 때, 성경을 흐르는 전체적인 맥과 그 맥이 같을 때, 그럴 때는 아, 저 사람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도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주는 말이 뭐예요? 진리의 글과 부합하라. 네 기도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고 믿음을 가졌고 기도를 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비록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진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11장 12장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리고 12장 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지내가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여기 보니까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영생을 얻는 자, 영생을 얻고 깨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과 이제 확실히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욕을 당하리라. 욕을 당해요. 무슨, 여기는 점잖하게 써졌죠. 계시록에 가보세요. 거기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은 유황불,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은 전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같이 그들은 다 던져 넣음을 받을 것이라는, 여러분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잘 믿으라는 상징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알려고 할 것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많아질 때 그 사람이 빛처럼 빛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 엉터리로 믿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산 사람, 내 왕년에 청년회 회장이었어도 나 다 해봤어 그거 별것 없어 한 사람, 목사들이 더 불량해 한 사람, 그리고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들을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한다면 너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스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막 연예인들 막 스타라고 박수 쳐주고 합니까? 돈을 잘 벌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연예인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수입밖에 없다고 쳐봐요. 누가 그 사람을 동경합니까? 안 해요. 스타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갖고 스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을 네가 부족 하나마 감당하고 있다면 너는 바로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나도 비추고 내 가족도 비추고 말씀의 빛으로 내 주위 사람도 비추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나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금식하면서 놓고 기도했던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너는 하늘의 별처럼 너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핵심 축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향 잡고 기도로 능력받아서 그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여러 가지, 다니엘서 전체를 다 관통하다시피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싶은 거 한 가지 딱 붙잡고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론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과 같이 비춰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에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어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부족한 거 당연히 구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한나처럼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해서 하나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먼저 이전에 아버지여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니엘처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